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에 현저한 일들이 19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 21절을 투기와 질투, 시기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셈을 내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투기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조금 부럽다.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의 명예나 높임을 확 깎아버리고 싶다. 자를 죽일 수 있으면 나도 죽을 수 있다. 같이 죽을 수 있다까지. 극단적으로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죽고 나 죽자고 같이 불질러 죽어버리잖아요. 물론 투기부터 시작했는지 원인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거기까지 갑니다. 타인이 잘 되었을 때, 나보다 좀 높여졌을 때 상대적으로 나는 돋보이지 못하죠. 부러움을 넘어서 못마땅해 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좀 더 하면 악평을 하고 회방을 하고 좀 지독하면 같이 망할지라도 네가 잘 되는 건 못 보겠다. 여기까지. 투기입니다.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을 보고 지가 뭐라고 와서 하지 말라 그랬다 했죠. 무슨 손해 날 게 있어서 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여성들의 투기를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이 한 행동도 일종의 투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있습니다. 살인과 투기 다음에 살인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악덕목이 빠져 있다는 것 놀랍죠?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살인을 뺀 자는 그 사람은 살인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일 핵심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 이치에서 제일 중요한 죄목을 빼버리면 육체의 현저한 일 중에 살인이 제일 큰 건데 그걸 빼버리면요. 살인이 제일 큰 거. 우상숭배도 크고 하여튼 이 중요한 걸 빼버리면 이게 마치 우리 신앙생활에서 악덕목이 아닌 것처럼 타인의 생명을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짜 복음이고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인 것처럼 살인을 뺀 자는 살인죄 지은 것 똑같습니다. 물론 살인에는 고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타인의 생명을 뺏었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이 땅에서 없애버렸다는 말이고 피의 값은 역시 피밖에 없으므로 본인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햇사람 우리아의 의로운 피를 흘렸으므로 말미암아 그 집에 흐른 피가 얼마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들만 4명 죽었습니다. 우리아 하나 죽이고 아들만 4명 죽었다고요. 먼저 아들과 딸 사이에 근친 강간입니다. 이 있었습니다. 배달은 형제자매란 말이죠.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말하자면 압살롬이 그냥 암논을 죽여버렸죠. 살인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 이 정신 나온 놈이 근신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면서 반란 일으켰죠. 그래서 죽었어요. 아도니아 정신없는 놈은 이번엔 내 참이구나 하고 역시 반란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밧세바 낳은 첫 번째 아들 그 죄의 씨앗이 죽었어요. 아들만 넷이에요. 살아생전에 아들 내 죽는 꼴을 보고 싶습니까? 어떤 애비가 그거 보고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나은 어미들은요. 어미들의 눈물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는 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술 취함과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혀 안 꼬이는 사람 봤습니까? 꼬인 혀로 말 바르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술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보는 똑바로 눈 가진 사람 봤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남한테 해를 주던가요? 득을 주던가요? 해를 주죠. 부축이라도 해줘야 되고 토하면 닦아내줘야 되고. 술에 취하면요 영과 정신, 육체가 다 풀어져 버립니다. 제 멋대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마취제를 놓으면 몸이 힘이 없어서 풀어지죠. 정신줄이 놓아지기 시작하죠. 마취제 초기 단계 정도가 보통 술 취한 정도 되죠. 근데 이것도 심해버리면 매한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풀어진 상태에서요 나오는 게 있어요. 본래 성질이 나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지 의가 안 나옵니다. 술 취하면 나는 막 남들을 막 도와주고 싶더라 막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끔 기분은 내죠. 기분 내는 거하고 남을 돕겠다는 마음은 다른 겁니다. 잠재되어 있는 육체의 소욕이 술 취함을 핑계로 활개칩니다. 핑계로. 결과적으로 본인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현실에서 보고 경험한 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술 때문에 더 귀한 걸 잃죠. 다 말하지 않아도 본바고 들은바고 경험한 바입니다. 신앙생활도 말입니다. 내가 그때 그 해에 그 나이 때 1년에 한 10말만 더 마셨으면 달라졌겠죠. 아니 1년에 한 말 술만 덜 마셨었어도 달라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 이건 뭐 몇 번이나 말해야 됩니까? 자문에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해보세요 한번. 진짜로 해보라고. 술이 주는 유익이 있지 않냐고? 그런 유익은 다른 걸로 취하면 돼요. 다른 걸로. 자, 극단적으로 체를 했는데 떡이 딱 걸렸는데 옆에 물이 없고 맥주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죽을래요? 솔직히 빨리 말해. 마셔야지. 근데 하필이면 그거 마시고 알딸딸해져버리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마시세요.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말 그대로 이 체한 거를 내리기 위한 수단이지. 그럴 때는 마십시오. 그럴 때는 말입니다. 10리터 생수에 1m 청산가리가 들어있어도 마셔야지 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숨 마시고 깔때깔때 이러고 죽는데 그럴 때는 마시는 거지만 근데 일부러 어떤 사람은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요. 목마른데 여기 물이 없네 이런 짓 속보이는 짓 하면 안 됩니다. 마시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신학적 고상함을 까부는 애들이 많아요. 현실 세계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놈들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소위 고등비평 현대신학 지식으로만 채운 신학의 제일 약함 그 신학이 헛되다는 것을 어디서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실제 세계에서 써먹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세계에서 써먹을 데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에는 하나님신 진리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고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못해요. 신학 점수 CD를 맞아도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이게 바른 신학이 된 거예요. 네? 배고플 때 하나님 밥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믿을 게 있어야죠. 말은 번지르야 하는데 책은 이만큼 써낼 수 있어도 기도 한마디를 못해요. 이게 가짜 신앙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소리 못하는 신앙 가짜입니다.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이거 못해요. 백날 천날 잘난 소리 해봐야 가짜입니다. 그거. 아버지께 구하라는데 그걸 못하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 구하는데 꼭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게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까? 멀어지는 겁니까? 멀어지는 건데 이건 또 핑계를 만들어 가지고 젊은 신학생들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네 말 그대로 해줄게. 술 취한 게 뭐요? 기준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마셔주면 좋아를 합니다. 왜 좋아를 하는지 압니까? 참 신앙인을 만나서가 아니고 자기가 정죄를 덜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시는데 뭐 내가 뭐 이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요, 진짜 신앙인 가르쳐보려면 그 사람은 안 가르칩니다. 오히려 자기가 평상시 부담스러웠던 저 사람을 뭔 얘기죠? 그래도 뭐 저 사람이 교인 같아요 이렇게지. 지랑 놀아준 사람은 이 새끼는 나하고 똑같아요 이런다고. 놀 때는 친구야 형님 하고 했죠. 안 그래요? 예? 학교 다닐 때도 뒤에 껌씹 애들끼리 친배 애들끼리 놀 때는 좋죠. 중요한 때는요, 내가 네 이름 믿을 새끼야 이런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 양심이 다 알아요. 예? 차라리 이까짓 거 안 먹고 안 마시고 안전하게 깨끗한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방법도 많이 있고 쉼의 방법도 많이 있고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는 더 건전하고 깨끗한 방법들도 많아요. 술 취함.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 방탕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밥 먹고 입가심으로 한 잔 마신다. 이걸로 딱 끊을 수 있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예. 어디로 이어지냐? 자연스럽게 반드시 술 취함으로 술 마시면 술 취함으로 방탕으로 연결됩니다. 길 가다 보면 괜히 쓸데없는 걱정합니다. 저 외진 곳에 모텔이 장사가 될까 안 될까? 내가 뭐하러 그런 걱정을 해주는지 몰라요. 내 밥그릇이나 챙기지. 그죠? 근데 안 되는 데가 없답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가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주류 판매량이 10분의 1로 떨어지면 덩달아 그런 숙박업소 장사도 확 떨어질 겁니다. 방탕. 여러분, 가장 건전한 것이 가장 크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죠? 가장 높은 탑을 대가리를 먼저 치는 것처럼 가장 건전한 것이, 다르게 말하면 방탕이라는 말 자체가 언제 쓰냐면요, 더러운 것에 쓰는 말이 아니고 깨끗한 것이 더러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그죠? 순수한 것이 오염될 때 방탕이라는 말을 써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 방탕한 놈 그러면은 처음부터 더러운 친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 말이 가치게 했을 때는, 야 30만에 내가 거기 걔를 봤거든. 야 걔 굉장히 방탕해졌더라. 깜짝 놀라는 옛날에 모범생이었던 친구들이죠. 순전하고 순수한 것이 더럽혀지고 본래의 모습에서 크게 떨어진 상태를 우리가 보통 방탕이라는 말로 가리켜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고 이런 상태를 만드는데 제일 뜬 공신이 술 취함입니다. 그래서 개가 된다 하잖아요. 술 취하면 더러움이 이어집니다. 방탕하면 다른 한국말로 하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질적으로 떨어지고요. 모든 것이 본래의 모양에서 흐트러집니다. 사람을 더럽게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럽게 된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게 되냐? 절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술 취함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하고 같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바꿔 말하면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말은 실제 생활에서 술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네. 깨어있으라의 소극적인 것은 너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고, 적극적인 것은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있고 순종하고요, 동시에 절대로 방탕에 빠질 만한 일을 안 합니다. 금합니다. 절제합니다. 여러분, 술에 빠져 있는데 술 밖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술에 잠겨 있는데 참 우리말 표현이 너무 정확해요. 술독에 빠져 산대요. 실제로 마시는 건데 못 나온다는 거죠. 술독 안에서 그 주둥이 밖을 몰라요. 술 밖의 세계를 몰라요. 성경에도 잠언에 뭘 써요? 내가 깨우면 다시 술을 찾겠다.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계속 술 취함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나님이 누룩 없는 자라고 너희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했으면 순간 짜잔 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이 필요하면 누룩을 떨어뜨려서 버려야 된대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죠. 예수 피로 깨끗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근본적 정의로 했다면 네 삶에서 실제 생활에서 행위로 붙어있는 이 더러운 누룩들을 띄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에 대한 설명입니다. 묵은 누룩, 옛 행실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여러분,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속에서 나옵니다. 앞에 나온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전부 다 속의 것들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보세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완전 반대잖아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무 많아요. 본문에 여기 나왔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위선적인 다른 복음주의자들의 행위 특성은 이것 말고도 많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들 말로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면 그 좀 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냥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줄였을까요? 다른 것들은요, 파생형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뭐가 악이고 뭐가 육체의 일들인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 형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정도 조사하면 압니까? 여기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형제 자매지간이에요. 뭐 조사 항목이 몇 개 정도 필요하세요, 여러분? 민증 까봐 말고, 족보 가져와봐 말고, 사람만 이렇게 서 있을 때 몇 가지 정도 기준, 이렇게 방법을 그러니까는 1, 2, 3, 4, 5번을 확인하면 된다 하는 몇 가지 사양? 몇 개나 필요하세요? 한두 가지? 하나도 되죠. 보면 알지 뭐. 그렇죠? 닮은 꼴 보면 알죠. 시기나 분냄이나 툭이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죠? 당 짓는 거, 분열함,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보면 알아요, 그냥. 그래서 그 외에도 많다. 동일하게 더럽고 악하고 해악을 끼치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는 그 열매 똑같아요. 보면 알아요. 양심상 모를 수가 없어요. 그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로마서 말씀 났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을 했죠. 모든 게 떨어졌죠. 모든 게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의 능력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만 더러워진 게 아니고요. 속에 판별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분별 능력도 떨어지고요. 영적 감지 능력도 떨어지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900살 사는데 지금 10분의 1 살면 많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그냥 쉽게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면 대략 맞아요. 이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다 그래요. 양심의 기능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고작 10분의 1을 남아있는 것 갖고도요.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근데 뭐 하는데 이 지력을 다 써야 했더니 모른 척 하는데 지력을 써서 그래요. 알아요. 대개 언제 하냐? 존재의 불안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끄트머리쯤에 말 안 해도 속으로 불안해하죠. 왜 불안해하죠? 왜? 도대체 왜? 자기의 평생의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은 없다. 죽으면 땡이라면서요. 아니면 내가 살면서 남의 돈 한 10번 등쳐 먹었지만 한 번 거지한테 돈 줬으니까 극락에 갈 거라면서요. 그 한 번 잘한 것 때문에 좋은 데 갈 거라면서요. 왜 불안해요? 좋아해야지. 아니죠. 꼭 그때 되면 예수쟁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죽을 때 되면 다른 종교인들보다 예수쟁이들을 더 의지합니다. 그때는 기도 한번 해주라 그래요. 예, 호로 땡땡 와가지고 이거 목탁 두드리는 것보다 그 싫어하던 예수쟁이가 기도해 준다면 뭔가 위안이 돼.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도시 생활에서는 거의 사람 죽을 때 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리를 시켜버려요. 얼굴도 못 보게. 죽은 다음에 보라 그래요. 옛날 대가족 시대는 뭐가 좋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과정 다 보고 사람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는지 일생을 다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배움을 얻어요. 인간에 대한 배움, 인생에 대한 배움이 있어요. 죽어도 내 눈앞에서 손잡고 죽어요. 근데 지금은요, 태어날 때 분리시켜놓고, 아프면 분리시켜놓고, 뭐 하면 분리시켜놓고, 교회 간다고 분리시켜놓고, 죽을 때 되면 분리시켜놓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사랑하는 사람과 의지할 사람들을 옆에 두지 못하고 손도 못 잡게 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생활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될 것들을 사람으로부터 피부로 배워야 될 것들을 많이 못 배워요. 근데 그 어느 것보다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예? 양심도 많이 떨어지세요.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떨어진 양심으로도 알아요. 떨어진 양심으로도 아는데 알기 때문에 부인할 방법들을 이 썩어빠진 생각들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인할까? 근데 나중에는 그걸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아요. 이것들이 다 죄라는 거. 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부끄러워서 눈을 살짝 내리까는 그 순간 벌써 다 안다는 얘기예요. 어린애건 노인이건 많이 배우고 못 배웠건 가난하건 부자건 다 그래요. 사람은. 이것이 육체의 현재한 일이고 이거는 비복음 반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잘 보세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내가 다시 경계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쓴 편지에 보면은 전에 한 말이 기억나게 하고 전에 한번 말했었고 이전에부터 내가 처음부터 말했고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몇 번 그런 표현을 썼죠. 하고 싶은 말 또 하려고 저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반복이에요. 선지자들 말 들어보면 솔직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 번 반복돼 있어요. 반복하는 횟수보다 안 듣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은.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갈라디아의 지병에 지금 뭐 2번, 3번, 4번 간 게 아닙니다. 처음 갔을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부터 참복음을 가르친 다음에 가짜 복음은 뭐냐 하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있는 척 위선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옛날부터 가르쳤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오니까 우르르 몰려가지고 좋아했으니 사실 너희도 똑같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가장 본질적인 표현인데 무섭지 않은 표현이에요. 한국식으로 좀 바꿔 말하면 진짜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옥에 갈 것이요. 거짓 선지자 받는 형벌에 똑같이 떨어질 것이요. 사탄과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 맥락을 위해서 표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이랬어요. 왜냐? 앞에 보면 벌써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것이 이렇게 됐거든요. 믿는 사람. 그래서 영어는 그대로 썼어요. 근데 유업이라는 발음도 부드러운 본질은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본질은 맞는데 그 본질을 표현한 말이 좀 과격해야 좀 이게 무서운 마음을 가질 건데 표현 자체가 부드러우면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이걸 부드럽게 풀려고 하니까 도무지 두려움을 갖지 못해요. 앞에는 경계인데 뒤에는 두렵지가 않아요. 마음에 거스르지가 않아요. 그냥 다시 단어 설명했어요. 이 유업이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또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고 싶어도 못 얻었다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요. 이삭의 장자인데도 그 족보에서 떨어져 나온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가르쳤어요. 바울이 항상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 중에 이상한 소리 한 분도 있지만은 참 그래도 바르게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심판의 두려움을 같이 전했어요. 이게 사도들이 가르친 방법이에요. 고린도서 6장 9절 11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이 말했죠.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사하는 자나 남사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똑같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말한 거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믿기 전에 또는 아주 어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더 이상 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말했어요. 성령의 소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싸운대요. 싸웠는데 성령의 소욕에 속한 일을 맨날 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속한 일만 계속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가진 교리는 가짜거나 아니면 참된 교리를 가지고 들은 적이 있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가짜 신학들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특수부대 중에 구호가 참 멋진 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한다.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그랬어요. 군사 작전을 하면 성공을 해야지 과정의 훌륭함이라는 게 뭔 상관이에요. 니 죽고 나 죽고의 싸움인데. 그죠? 어쨌든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작전을 잘 세웠고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입증할 거냐? 행동으로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나라 지킨다는 군인들도 이 정도 정신으로 무장을 해갖고 싸운단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행동으로 뭘 대변합니까? 믿음을 대변합니다. 결과로서 뭘 입증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입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 받았다는 걸 입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병사라면서 군인이라면서 세상 군인만 또 못한 정신으로 갖고 이것저것 할 거 다 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믿음이란 게 말이야 신앙생활이 지금 술 취했습니까? 제발 그런 말장난 하지 말자고요. 아는 척 하지 말자고. 여러분 신학교 가보세요. 말 잘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요. 기도해 주시면 벌벌 떨어요.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생각해 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다니까요. 20대 때. 까부른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네 지금 하면 그 이야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단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단다. 딱 그 앞에 네 데려다 놓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냐? 할 수 있어? 그럼 해봐. 네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믿지도 않겠지만 너 그 소리 그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해. 아니면 입 다물고. 그걸로 학점은 딸 수 있어도 네 구원은 못 받는다. 이 뒷말은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에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직접적으로 진리에 관해서 얘기할 때만큼은 삐뚤어지지 않은 입으로 바르게 말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불의함을 버리고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고르면 살이 안 된다니까요. 살을 썩게 만들고 냄새나지. 참된 믿음은 살아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은 모든 불의와 악덕에 대하여는 파괴적 힘을 행사합니다.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요. 힘을 못 쓰죠. 본래 믿음은요.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힘을 쓰냐. 여러분 사람의 면역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을 때 힘을 쓰죠. 그런 것처럼 참된 믿음은 이 사람 옆에서 가만 보면 어쩌면 악이 발생하면 밀어내는 힘을 쓰는 줄 아는 사람. 선에 대해서는요. 땡기는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 바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힘을 쓸 줄 아는 사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선과 미덕에 대하여는 생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위는 믿음의 실제를 증명합니다. 신앙의 진실함을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현저한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서 성령을 따르는 자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버려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복음을 믿는 자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심에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성령의 진짜 강력히 붙드신 성령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술독에 빠져서 육체 방탕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으시옵소서. 절대로 놓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뱀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벌레의 모양으로, 연기로, 어둠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옵니다.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더러운 영들, 너희의 냄새나고 추악하고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